안녕하십니까. 들을 기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안녕, 쌤입니다. 믿음 강좌의 10번째 말씀 녹화 끝났고요. 이제 11번째 말씀, 아마 오늘 12번째까지 해서 녹화가 믿음의 1탄, 믿음 그 카테고리 1탄으로 제가 따로 이제 뺐어요. 너무 믿음 강의가 많아서. 그래서 일단 12번까지 해서 12번째까지 해서 끊고요. 그 뒤로 해서 또 계속 그 믿음의 2탄 카테고리로 해서 또 말씀을 또 올려드릴 것입니다. 11번째 말씀 믿음 강의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일시는 2025년 5월 4일입니다. 그리고 새벽이고요. 앞 강의를 보시면 좀 오해를 안 하실 텐데 지금 오늘따라 비염 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 작성일은요 2020년 3월 3일입니다.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왕, 우리가 말한 킹, 왕의 왕, 그 어떤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순종, 왕의 믿음과 순종, 이 말씀을 이제 해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왕이 없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그런 왕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민족이기 때문에 따로 어떤 왕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 어떤 선지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가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 지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주변을 보잖아요. 이제 주변에는 다 왕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라는 어떤 그런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만 자기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우리 신앙들 또 곳곳에 있는 것처럼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준 게 처음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리고 뒤에 두 번째로 이제 다윗 왕,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의 계보가 시작돼요. 이렇게 흘러왔어. 그러다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이죠. 우리가 지금 2025년이니까 거의 그걸 기준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때에서 600년 전, 기원전이라고 하죠. 기원전. 600년 전쯤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제 또 역사 가운데 막 가다가 이게 분단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은 유다. 우리도 북한, 대한민국 이름이 다르잖아요. 같은 우리 지도상에 우리는 그저 코리아지만, 널스 코리아, 그래 되지만 말고, 이름이 우리가 이제 북한이라고 하고, 여기는 우리가 또 대한민국이라 하고, 또 북에서 또 부르는 또 우리가 명칭이 다르고, 우리한테 남조선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같은 언어가 통하는, 언어가 같은 그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그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께 참 악을 많이 행했어요. 왕이니까,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시야 왕이 어찌 됐는지 얘가 8살 때 왕에 올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얘가 뭔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중심하는 종교 개혁을 펴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볼 텐데요. 우리 루터의 종교개혁 이런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몇백 년 전에 그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막 산업혁명 뭐 뒤에 일어나고 막 그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 그보다도 몇천 년 이렇게 우리 그보다 한 600년 전에 어떤 요시아 왕이 있는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께 완전 완전 이런 밉상이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했었는데 악을 행하고 참 그랬는데 어쨌든 그 아비한테서 그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은 또 뭔가 달랐다는 거지. 뭐가 달랐을까? 그래서 우리 구약에 열왕기하라고 있습니다. 열왕의 10명의 왕에 대한 기록이에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열왕기하 22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왕이 될 때죠.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러면 31년을 치리합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수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고 다윗이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 하나님께는 정말 그런 애인데 걔랑 비교를 해서 하나님이 다윗처럼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된 지 18년이에요. 그럼 애가 8세에서 됐으니까 26 됐겠다. 그죠?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대제사장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사람들, 아주 성직자인데 아주 높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 정도면 교황 정도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 이 시대에 그 정도, 그만큼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데서는 그런 급에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하나님께 드린 그런 예물, 그런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기술자에게 주어 그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셨다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아주. 근데 이제 왕들이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또 안 믿었다가 그 왕의 계보에서 항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왕의 자리에 앉고 나니까 하늘이 보이지도 않았던 인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뭔가 비바람을 맞고 하면 복구도 하고 그걸 삐까뻔쩍하게 항상 관리를 해주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런 것도 이제 방치되어 있었던 거지. 근데 얘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다윗과 비교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자니까 목수, 건축자, 미장이에게 해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럼 벌써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또 제 8절에 열왕기하 22장 8절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그 모든 그런 책, 율법. 나의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나의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 구별하기 위해서 딱 정해놓은 그 매뉴얼이 있었어. 이거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럼 이때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갑자기 발견했대요.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해야지. 예루살렘 성전 복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렇게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제사장 힐기야에게 받아온 그 책,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왜냐하면 지금 자기 백성들의 자기를 보면 그 율법책하고 제대로 율법책대로 제대로 안 살고 있고 막 뭔가 하나님을 벗어난 그런 부분들이 막 그 왕의 귀에 들린 거야. 그러니까 거슬려. 그냥 막 성에 막 확 찢어 막 이게 뭐야 이게? 응?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던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길이지 않은 길에 우리가 많이 서 있다는 걸 알은 거야. 그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압불과 서기관 그런 애들을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남유다예요. 나뉘었다 그랬죠. 우리가 남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유다인 거예요. 위에가 북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지도상으로 북남을 나누는 거지 북에 있는 애들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고 자기들이 여기는 이제 유다가 됐어요. 유다.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응?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지.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제 알았어 얘가. 지도 보면 알잖아. 살아왔잖아. 왕이 돼서 살아보니까 자기들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민족이라는 건 인지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행위들로 막 가득 차 있더라는 거지. 뭐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그걸 이제 알았어. 자신들이 뭔가 이 역사 오면서 뭐가 안 풀렸던 게 이제 원인이 뭔 줄 알았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같은 이스라엘도 막 반으로 분단되고 난리 났었다니까. 얘가 이제 원인을 알았어. 똑똑했나 봐.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불과 사반과 이런 애들이 선지자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와 예루살렘 둘째 구약 쭉 봅시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홀다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주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16절에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제 대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거의 막 악받쳐 계셨다는 거지.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근데 이제 그 왕 하나가 이제 애가 지혜로워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제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뭔가 정신 차린 왕이 하나님께 이제 물어. 이때까지는 묻지도 안 하고 지들 마음대로 했다지.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고 막 지가 신인 것처럼 하고 살았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데 나오죠 여기.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 너희를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고 이제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알려줘요. 그 선지자가. 그러므로 내가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너는 평안히 가게 한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하여튼 그 지금 분노가 엄청 심해. 근데 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뭔가 잘못한 깨달은 거야. 깨달은 왕이 이게 얼마 만에 나오네요. 그죠? 몇 대를 거쳐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그 의견을 묻는 그런 왕이 하나 나온 거야. 그 하나님이 응? 내가 지금 장난 아니거든? 근데 너에게 평안히, 그럼 그 전에 있는 애들, 평안히 뭐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내릴 건데 너는 그걸 못 볼 거라고. 너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복이 너무 공의롭고 확실하세요. 그 하나를 본다는, 네 행위를 본다는 거죠. 나 하나.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부모가 없어도 너무 괴로워도 할 게 없는 게 내 하나. 오직 그래 구원의 조건은 하나라는 거지. 네 가진 것이 아니고, 응? 재물을 드려도 네가 그게 아니라 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보낸 자 믿고 보내신 자의 뜻대로 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무조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읽으면 이제 끝도 없으니까 그 요시야 왕이 뭔가 깨달았죠. 종교 개혁을 합니다. 올리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십계명 중에 보면 제1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하면 1000대까지 베푼다고. 1000대까지 내가 죽어서도 볼 수도 없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 우상 이거는 너무 1번, 2번에다 놔둘 정도로 십계명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주 메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근데 그 왕이야, 그 아버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만 내놨어. 근데 얘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메롱이었다가 얘가 뭔가 하려면 완전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 믿음 없이는 그렇게 막 하나님 외의 것들은 다 이단이다, 사입이다고 거의 그냥 종교 그냥 막 없애버리거든요. 엄청나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안 된다, 악이다 하고 없애버렸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야. 그래도 나라가 쪼개졌든 어떻든 왕이야. 근데 왕이 그 완전한 믿음 없이 이단과 사이비들을 그리 없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시야에겐 본인한테 벌써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유일한 신임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 해당하는 것들은 자기가 다른 신을 쓸어버린 게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은 다 아닌 거지. 있을 수 없는 거지. 다 쓸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 샤머니즘, 토테미즘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가 종교, 불교가 들어오고 그죠? 성리학이 들어왔나? 그리고 우리 유교가 들어간데 우리는 종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앞에 걸 조금 포함해서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백성들이 믿고 있는 상태에서 왕이 바뀌거나 뭐 왕조가 바뀌거나 그렇게 막 역사가 뭐 삼국시대에서 고려로 바뀌고 고려에서 막 조선시대 바뀌고 보면 항상 보면 종교가 하나 끼어들었어요. 그게 모든 목적이 왕권 강화죠. 만약에 뭐 왕의 고난이 지금 권력이 좀 약하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왕보다 더할 정도로 권력을 갖고 있다. 그 걔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있으면 자기는 다른 종교를 가져와서 그 종교를 통해서 왕권 강화를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 역사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조금씩 섞여 왔어. 그러니까 다 섞여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순수하게 들어왔다기보다 원래 있는 종교에 그걸 타고 들어오는데 원래 있는 것들을 너무 박해하면 그 왕 입장에서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나잖아. 그러니까 살짝 섞어서 받아들여. 그럼 섞어서 받아들인 거 다음 또 종교가 들어와. 또 거기 것이 조금 섞여 있어. 왜냐면 믿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백성이니까 백성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허용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우리도 종교 싸움이 너무 많았지. 종교로 사람을 죽이고 하고 뭐 뭐 불교도 뭐 핍박하고 이러면은 그때 막 산으로 도망가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어떤 종교에 대해서 항상 그런 어떤 정치 세력이 들어왔었고, 그때는 우리 다 왕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지금 우리 이 시대 됐죠. 그때 옛날부터 있었던 종교 중에 하나라도 없어진 게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섞어서 들어와, 다 섞어서 들어와. 근데 요시야 왕은 뭐 이것저것 믿는 백성들이 아니야, 다 틀렸어, 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냥 우상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다 거짓이고 다 안 된다고 그냥 우상을 그냥 이작자작작 하고 박살을 낸다 그지. 왕의 스케일로. 이거는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왕으로서는 어찌 보면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쿠데타 일어나고 하면 뭐가 좋나. 근데 그냥 확 밀어붙여 버렸어요, 얘가. 유일함을 인정함은 유일하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 그 외에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이 그걸 했네. 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면 그러면 나머지 신이라 불리는 다른 존재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믿는 바는 그에게는 전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종교의 자유라고 하면서 존중할 수가 없는 거죠. 왕이잖아. 지금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뭘 믿더라도 사회적으로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막 그냥 니 믿는 거 니 믿고 살다가 죽는 건데 하고 넘어가는데 이건 아니야.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요시야 왕 입장은 하나님 외에는 모두 우상이야. 모두 우상이야. 응? 우상은 용납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십계명을 지키고 있죠. 나 외에는 안 되죠. 근데 그 전까지 그 아버지 뭐 할아버지 뭐 붙어가지고 할아버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좀 찾았는데 그것도 뭐 좀 그러니까 완벽하게 뭔가를 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백성에게서 자기한테 먹고 사는 게 다 나오잖아.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만 보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 맨날 백성이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왕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 하나님의 신이니까 자꾸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왔다 갔다 막 갈 때처럼 흔들리고 그랬어요. 또 중심을 잡았다가 흔들렸다가 또 잡았다가 흔들렸다가. 하나님도 진짜 애가 탔을 거야. 그런데 막 그것도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침범을 많이 받았잖아. 우리나라도 보면 얘들도 또 그랬어. 평화롭게 있으려고 해도 막 치러 들어오면 또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었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른 나라에서는 막 왕이 막 그 중심이 돼가지고 막 군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좀 왕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중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또 들어줘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세워서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뭐 솔로몬, 뭐 이렇게 왕도 나오고 그러다가 왕으로서의 어떤 자리에 이제 이게 뭔가 이제 알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어찌됐든 왕이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왕이 되니까 오만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지. 권한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막 악한 것들이 막 너무 많았었죠. 근데 얘가 갑자기 막 등장했어. 8살 때 왕이 오르더만 어린 게. 응? 18년 통치하더니만 밑도 끝도 없이 막 하나님 말 탁 하면서 오직 하나님이지 하면서 막 여호와 하나님의 외의 것들은 그냥 탁 막 그냥 왕의 스케일로 막 없앴다는 거죠. 그렇게 십계명부터 지켜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이라는 거지. 얘한테는 하나님만이 참임을 인정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임을 인정하는 왕이 이때까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맞으면 타 종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존재해서는 안 되는 개념인 거예요. 타 종교라는 게 있으면 안 돼. 있을 수 없어. 없애는 행위가 미안한 게 아닌 거야. 얘한테는. 그게 자기한테 정의야. 참이야. 그 종교가 우리 전 세계 종교 문제, 자기 종교가 맞다 그러면 막 해서 그죠? 무서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세계가 그렇게 굉장히 무섭다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만이 참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거짓이고 틀림이잖아. 왕이 틀리다는 걸 알고야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막 없애버린다는 거지. 그 없애는 행위가 막 줄 나와요. 없애는 행위가 미안한 행위가 아니라니까. 내가 믿는 신을 너희에게 막 강요하기 위함이 아니라 얘는 무조건 하나님이 참이야. 오직 유일한 참이야. 그 외에는 아니야. 그럼 존재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것이 정의요, 참이요, 의이고 진짜 선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왕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하나님께는 그저 악이 될 뿐이니까, 악일 뿐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 사람 왕이죠. 백성을 위해서도. 지금 아까 하나님이 진노가 막았잖아. 내가 이 백성에게 화가 났다고, 어디 그냥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막 내가 진짜 이거 다 쓸어버린다고 있으니까 이 왕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혀야 되죠. 그 결국은 백성을 위하는 거죠. 왕이니까. 걔는 누리는 것도 있지만 백성을 위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죠. 내가 왕이라도 갑자기 내일 왕을 시켜줘도 갑자기 그래도 조금은 생각을 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당연하죠. 하나님 집 원하시는 그런 부분을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도 자신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께 보이는 거야. 나는 하나님 당신 외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음을, 그 믿는 바를, 자신의 믿는 바를, 믿으며 행동한댔죠. 행위한대 그랬죠.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죠. 그 믿는 바를 왕의 스케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 제사 지는데 가서 그냥 막 상만 얻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국가적으로 막 그냥 종교개혁, 우상을 박살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그걸 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뭐죠? 기뻐하는 왕이었던 거죠. 왜? 어떤 부분?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경우에는 믿음과 순종 이런 걸 했다면 하나님의 유일함을 인정한 행위를 한 겁니다. 유일신이라는 것을, 유일함을. 신은 오직 하나라는 거지. 그 하나님의 유일함을 인정한 행위를 행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왕들이 있어요. 왕의 위치, 선출직이든 뭐든 나름 그 탑으로 이게 올라가 있으면 왕처럼 왕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그 역할이 왕의 역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닌데도 그 역사가 끝난 지가 언젠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왕의 어떤 개념에 그 역사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을 흉내 내려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인간이 만든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 뒤에서 우리 유일신이신 하나님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첫째 계명을 우리 인간사에서 어찌됐든 그 왕의 위치에서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서요,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갖고 있지만 어찌됐든 그 위치에 가 있잖아요. 그 위치에서 요시야 왕은 이렇게 했는데 또 우리가 보면 솔직히 말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왕들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근데 유일신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여기서는 아주 나름의 원탑을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그들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항상 얘기했죠.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반반이라고. 50대 50이라고. 50% 50%라고. 응?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률이 50%예요. 아유, 저 비염 때문에 지금 다음 강의를 녹화를 할 수 있을까 모를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 이렇게 지금 뚫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렇게 뚫고 계속 녹화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 어제 제 목소리는 뚜렷뚜렷하게 다 들릴 거니까, 일단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믿음과 순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어떤 왕의 위치가 있어요. 꼭 어떤 그런 왕이라기보단 뭐 한 나라의 어떤 뭐 그런 수도 있고, 한 무리에서의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하나의 어떤 대표로서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그 위치가 됐을 때 그 위치에서의 삶에 대한 그 역할을 좀 많이 오해를 하고 자꾸 왕처럼 굴려고 하는 게 많다는 거죠. 왕인 걸 어떻게 알아? 역사서를 봤거든. 거기서. 우리는 선과 악이 있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자리처럼 뭔가를 굴어보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50대 50이잖아. 그러면 50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 뭐라고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 또 그들에게 뭐라고 하실 거냐는 거지. 응?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1번 첫째 계명인데 내가 신이 되려고 하고 있으니, 응? 아버지는 우상이 안 되는데, 요시아는 우상을 그냥 박살내버렸는데, 누군가의 우상으로 살다 온 그들의 그 영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뭐 제가 판단할 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뻐하지는 않으실지 않을까. 그죠? 좀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들을 기가 있는 그 분들에게는 그 어떤 답이 잘 깨달아 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길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모두가 지켜가는 사실은 믿음과 순종과 뭐 하나님을 유일선으로 두고 뭐 그런 거는 누구나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떤 왕의 위치라고 이제 여겨질 만한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했던 이런 유일신임을 인정했던 그 왕의 행보를 한번 짚어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힘들긴 합니다. 지금 뭐 피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비염 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을 안 먹고 버텨요. 약을 먹으면 그때 잠시만 그렇고 결국에는 이게 내 몸에 있는 기본적인 면역 반응이 조금 과하게 일어남으로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라서 자극이 되면 결국에는 또 반복이 되잖아요. 조금 진정이 되고 마지막 12번째 강의까지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번째 강의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뭐 사랑과 재채기는 뭐 숨길 수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있듯이 조금 인간적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조금 집중을 해주세요. 마지막 말씀에서 뵐게요.